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228면 앞에 화면에도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읍시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오늘 찬양 예배에 여러분 가운데 찬양으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느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언제나 성도의 고백이어야 해요. 찬양은 언제나 성도의 삶에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말은 언제나 여러분을 주시하시고 여러분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예배 시종을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모두 다 느끼도록 하나님이 꼭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감각 없이 느낌 없이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셔야 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23장의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이 고백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에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 혼란이 올 때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착각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하고 분별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야 되고 여러분 그럴 때 바울 사도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겁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가요? 자녀들도 잘 가고 있습니까? 네, 아멘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 별일이 없나 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별일이 없고 또 여러분 생각대로 무난하고 그것이 잘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일러 주십시오. 아멘 소리가 어째 이럴까?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한다면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온교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에 들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꼼싹달짝하지 아니하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살다가 재산이 늘어나고 소유가 늘어나니까 자꾸 다툼이 생겨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서로 따로 살자는 얘기예요. 네가 가고 싶은 지역이 어디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롯은 머뭇거리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바로 그가 결정하는데 그 결정한 도시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땅을 이 롯은 고민도 하지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제가 성경에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하나님께 물어는 받겠지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그 눈에 보기에 너무나 화려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그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 롯은 주저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 땅에 너무 들어가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 화려한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는 성공이야. 이제는 내가 더 갑절로 부자가 될 것이야. 그는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해서 그 땅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여 망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좋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니 여러분 망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배신도 여러 가지가 종류가 다르고 급이 달라요. 내 형제들에게 피부치에게 배신을 당한 건 견딜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도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지나가는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완전히 팔려버리도록 형제들이 이 요셉을 완전히 삶의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 버렸어요. 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는 거기 가서도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은 그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해요. 요셉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찌 이 모양일까?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는 충분히 절망하고 낙심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요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는 언제나 형통하였더라. 그 비결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 돈 많이 모아놨냐? 돈을 갈취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 많이 배웠냐? 지식을 뺏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없으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뺏어가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시간 되도록 여러분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눈 뜬 거죠? 더 크게 좀 떠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의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방법과 수단과 모든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뭐 하실 거기 때문에?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만 듣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말씀하죠. 바울에게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는 말씀을 안 하신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특별한 체험이어야 들리는 거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일상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울에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매 순간 할렐루야. 오늘 뭘 잘못 드시고 오셨나? 하나님은 매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매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들릴 때가 많아요. 그죠?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들리고 착각하면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상 가운데 너무나 깊이 빠져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여전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리고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조금 착각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고 그리고 체포도 당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2장에서 체포당한 채로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한 것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을 했다고 말씀드렸냐면 간증했다 그랬어요. 성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간증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나 저 주님 나라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게 간증이라니까요. 이 간증을 지난 시간에 22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23장으로 넘어오면 여기 1절에 보니까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 공회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말하는데 여기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재판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모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고 여기에서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여기에서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엄청난 권력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엄중한 곳이에요. 여기에 어떤 사람도 죄수의 몸으로 공의회의 가운데 딱 섰을 때는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 거룩하고 엄숙한 곳에 그는 거기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공의회에서는 어떤 혼란도 어떤 혼돈도 어떤 무질서도 여기는 용인되는 곳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권력의 이 원칙대로 이루어지는, 죄인을 죽여라 그래서 결정하면 죽이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없는데도 억울한 누명에 쓰였어도 이곳에서 죽이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죽을 수 있는 곳이 이 공의회였어요. 바울 사도가 그곳에 서 있는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요, 혼란 자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혼돈과 혼란 자체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혼란과 혼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구절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 하거늘, 이 다른 때처럼 간증을 하려고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하면서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핍박을 하는데 바울이 3절에
아무도 공의회에서 대제사장을 향하여 반박한 사람이 없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회칠한 담이요. 이거 좋은 말 아니죠.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대제사장을 향하여 폭언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대제사장을 이 바울이 어쩌면 모욕하는 말을 지금 내뱉는 거거든요. 이 말로 인해서 이 공의회가 완전히 혼란과 혼돈 상태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을 향하여 면박을 줘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변명하게 되고 반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7절에 보세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9절을 가서 보십시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10절로 가서 보세요. 큰 분쟁이 생기니. 어느 정도로 큰 분쟁이 생겼느냐? 바울을 죽이려고 잡아드는 정도. 그래서 10절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혼란과 혼돈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아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공의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지금 당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분명히 보내셨는데 바울은 지금 죄수예요, 전도자예요? 두 가지 다 맞아요. 바울은 자기가 여기에 전도자로 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매여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어디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로마에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 전도자로 세운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나 죄수 아닌데, 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나를 보냈는데 지금 바울은 무슨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수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생각이 뭐 중요해요? 성도들의 생각이 뭐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생각을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나 죄수로 온 거 아닌데, 나 죄수 아닌데, 나 전도자인데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죄인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때 11절에 보니까, 우리 11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는데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 전도자고 나 죄수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답답해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설명하는 겁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수로 지금 죄인 취급받고 있는 이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증거해야 할 것이라고 이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를 로마로 지금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죄인의 몸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인도 안 하시는 겁니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인도 안 해주십니까? 잘 생각 좀 하고 답해요. 인도하고 계신 거 맞죠? 감사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가 생각할 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나 죄수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너 여기가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증언해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바울을 조금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각층에서 바울 사도를 좀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런 대접받으면서 복음 전하게 해주시지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신 거예요. 첫째,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하게 하시는 데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로마의 높은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방문하게 해야 그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전도자로 로마를 가려고 했다 그러면 들어가기도 어려웠겠습니다만은 높은 고위 계층의 총독들과 심지어는 아그리빠 왕까지 만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이 되게 하니까 이 바울 사도를, 그것도 로마의 높은 계층에 있는 총독과 아그리빠 왕까지 만나게 하여서 그들의 앞에 서서 복음을 간증하게 하고 증언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판 받을 때 총독들이 다 물어봤어요. 너의 죄가 무엇인지 말하렸다? 그 순간 바울은 입에서 거미줄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줄줄 나오듯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막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복음 전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전도자의 자리고, 그 자리가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임을 알고 네 죄를 고하렸다 하는 순간 이 바울 사도는 거기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의 신분으로 일반인의 몸으로 갔다면 로마의 고위 계층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소관이고, 바울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자의 삶에 대하여는 이 로마의 가장 고위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부터 바울의 입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죄수의 신분으로 거기까지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신 게 있는데, 바울 사도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인의 몸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를 갔다면 가기도 전에 벌써 암살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12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다음 12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12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절에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나 돼요? 4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누구 하나 죽이겠다고, 바울 하나 죽여버리겠다고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아니하겠대요. 여러분을 난 당신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밥도 안 넘어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죽이겠다고는 말고 미워하는 사람만 하나 있어도 여러분 그 삶이 됩니까? 나를 증오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죽게 생겼어. 지금 하나님은 죄수의 몸으로,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로마를 방문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생명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2절로 쭉 내려가서 보세요. 그 중간에 읽지 않은 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2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천부장을 들어 역사하십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24절도 읽어요.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였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이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0명이 똘똘 뭉쳐서 바울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 몇 명을, 로마 군인들 몇 명을, 도합, 암산이 빠르신 분들은 도합 몇 명을 준비시킨 거예요? 470명을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고백하세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그때 딱 한 번만 나타나서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매 순간 나타나실까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5세의 부름을 받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만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납니다. 아무런 이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꾀를 발휘해서 자기의 첩인 누구? 하갈의 몸에서 아이를 낳아버려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기억시키고 다시 그것을 회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같은 분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그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요.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자라.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나 인도하고 계신 건 맞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건 맞아?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리 돌아봐도 여러분 땅 한 평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땅 한 평 가진 거 없습니다. 아직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기는 했지만은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자기의 첩인 하갈에게서 아이를 자기 수단으로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라. 너는 두려워 말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것은 너에게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분에게도,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의심하고 그리고 답답해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보낸 길이 맞나? 나 죄수 아닌데? 나 왜 죄인 취급받아야 되지? 여러분을 누군가가 지극정성으로 대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휴가 잘 갔다 왔잖아요. 가는 곳마다 돈이더만요. 우리 아이가 귤을 얼마나 잘 먹는지, 귤을 살라고 지나가다가 차가 길가에 딱 있는데 귤을 팔더라고요. 딱 서가지고 귤 하나 딱 살라고 딱 내렸더니 망 하나에 딱 담아놨는데, 망을 딱 담아놨는데 10,000원이래네. 7개 들었더라고. 귤 크기는 그래도 한 주먹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만한 거 7개 담아놓고, 그리고 노지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우스 감귤이래요. 7개 담아놓고 10,000원 달래는 거야.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돈이더만. 누가 목사님 거기 가시면
거기에 다 준비해 놨습니다. 야, 그러면 참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를 갔는데 내가 돈 내고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어떤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마치 제 느낌에 웃지도 않고 째려보듯이 너 왜 왔냐 하는 듯이 여러분 손님을 쳐다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딱 그런 거예요. 나 죄수 아닌데 내가 왜 죄인 취급받아야 되나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네가 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될 것이다.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 주시니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말씀 듣고 주여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 믿음의 결단 때문에 담대하게 의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말씀 주시는 대로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믿으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오늘 여기 너희는 바울만? 아브라함만? 아니에요. 그러면 허목사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시니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이 육신을 쫓는 자가 되면 육신의 일에 그칠 것이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영의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바울이니까 바울에게만 그렇게 하셨겠죠.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말해야 해요. 여러 사람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계시더라도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을 의식해야 해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여러분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의 말씀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들어가도 잘 가고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아멘하며 가고 있다면 잘 가고 계신 것임을 여러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